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아름다우심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아름다운 그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일어나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여기 계시 다시 오시 예수,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너희들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가 함께 모여 오직 주 여호와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그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나아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를 향해 우리 눈으로 내 눈을 들고 주는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높고 영원한 주고 존귀하신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소망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하리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성축하리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와 우리의 노래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가야 할 길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가는 길에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은 합당하시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예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름은 영원하시며 그 이름은 정기로우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을 오늘 시간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하늘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이름을 높여 소리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그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긴급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철규 장로님이십니다. 몸의 모든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류한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임파선과 폐에 펴져 있는 암세포가 자라지 않게 하시고 잠겨 있는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순학 권사님이십니다.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수술 후 모든 치료 과정을 붙들어 주셔서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인숙 집사님이십니다. 딸 김민희 자매의 왼쪽 다리의 동맥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셔서 다시 걸으며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김혜란 집사님이십니다. 부러진 오른쪽 갈비뼈가 속히 아물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 환우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놓인 우리 분들과 또 함께 기도의 제목 내놓지 못했지만 오늘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사 그 모든 병의 치료님 깨끗이 찌러지게 하여 주시고
홍익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과 회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 중직들, 목자들, 모든 부서의 교사와 간사들까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고케 하셔서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강단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강력한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농업법인 종려나무를 통해 홍익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꿈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홍익 공동체가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이 지역과 열방에 생명과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이지만 함께 선포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2022년 다음 세대 부서마다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 예배와 모든 사역이 안전함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더 큰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입학과 개학을 앞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목자와 교사, 간사 리더들에게 다음 세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성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홍익교회를 위해 또 우리 홍익교회에 보내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홍익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사명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온 열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3월 9일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소망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분쟁 중인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속히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온 열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대선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국민을 사랑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시비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그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소망과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쟁과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권세를 꺾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이 땅에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 나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채우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최상명 선교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터키 땅을 주의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인도네시아 백진식 안승현 선교사의 비자 연장 서류가 잘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팔 아시스 호스텔 증축공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독교인 세입자가 들어오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필리핀 빅포레스트 호소리오 홀리스톤 교회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로코 오소아 레스토랑의 준비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재정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요셉의 창고처럼 이웃들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씨앗과 하나님의 부름이 심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삶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하나님 가정 앞에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이 심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요셉의 창고처럼 이웃들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가 되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신 가운데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삶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바이러스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속히 일상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에 퍼져 있는 그 불신과 분쟁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화평이 이 땅 곳곳에 흐르게 하시고 분열의 영과 두려움의 영과 다툼의 영들은 사라지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고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의 말씀, 시편 30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 저녁에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시편의 좀 개관을 좀 시편 전체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시편 각 한 편 한 편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편이 어떤 책인가? 시편은 구약 성경에서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나누지만 원래 구약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구약 성경은 딱 셋으로 나누었어요. 율법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였어요.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다 선지서로 이해를 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5권의 책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성문서에 속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선지서 속에 우리는 또 역사서가 있죠. 그리고 또 예언서, 선지서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 또 선지서는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렇게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그 책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언서에 나오는 또 예언자들을 보면 문서 예언자가 있고 문서가 없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엘리야, 엘리사, 그들이 많은 예언 활동을 했지만 한 권의 책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도 문서 선지자, 문서 이전의 선지자. 그래서 주전 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문서 선지자들이 일어나거든요. 구두로 전거했던 그 메시지들을 그나 또 그의 제자들이 글로 남겨졌던,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러한 책들이 이제 묶여졌고 또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이 성문서 안에 바로 시편이 들어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문서가 어떤 책이냐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율법서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성문서는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기도이고 찬송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서 속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동시에 이 성문서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문서는 시가서와 지혜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기 전에 다들 구전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문서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겠어요? 구두로 전하여지는 구전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고대 이 구전으로 되어지는 이 전성들은 대부분 음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률이 있어야만이 이게 잘 암기가 되고 또 전달이 잘 돼요.
언젠가 제가 TV를 보면서 몽골의 오래된 자신들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러한, 우리로 보면 인간 문화재 같은, 무형 문화재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몽골의 오래된 그 선조들의 역사를 쭉 노래로서 풀어서 또 후대에 전달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문서 작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가서는 모두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모두가 다 시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서 속에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책들은 다 지혜 문서, 그래서 지혜서로 불리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이 성문서, 시가서의 위치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서와 선지서는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지요.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윤회하는, 돌고 도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물레방아 인생 뭐 이렇게 하면서 윤회하는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겔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정반합의 철학이죠. 그래서 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 그곳에 합이 나오고 또 이것에서 또 뭔가 반이 되어서 그래서 역사가 계속 발전해 간다. 자, 이러한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역사 철학은 직선적이냐?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았더니 직선적이면서 계속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무대는 다르고 인물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데이아르 사르댕의 얘기를 하면서 진화신학이라고, 나사못 역사관, 그렇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이 있어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 끝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일상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 가는, 그러나 그 반복은 계속 무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마지막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통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문서 시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시가서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사나 언약의 신학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가서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또 친구들, 자녀, 가정, 또 사업, 언어생활, 여러 가지 또 흥망성쇠, 죽음까지 다양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무슨 책이냐? 바로 이 성문서고 시가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문서이고 시가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쭉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작은 신음 하나, 내가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성문서 속에 있고 또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우리 교우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쭉 이렇게 읽어가면 한 달이면 전체를 읽을 수가 있고, 또 잠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또 한 달이면 한 편을 읽을 수 있는. 근데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삶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매일 시편을
아침마다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쭉 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주시는 메시지,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듣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해 가다 보면 시편 속에 내 삶의 문제가 터치되기 시작해요. 지금 내 삶의 이 고난 중에 있는, 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러한 기도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그렇게 노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그러한 터치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수받기 전이었는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번은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하여 저 가평 쪽에 헬리 쪽에 있는 광성기도원으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을 읽게 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낭독자가 읽어주고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통독의 방법은 본인이 성경을 중얼중얼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구약적인 성경 읽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한다라고 한 그 번역이 실은 중얼거리다, 엎조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서당에서 옛날에 중얼거리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읽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해당에서나 아니면 통곡의백에서 좀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엎조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엎조리는 것을 입으로 내뱉고 또 귀로 듣는,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성경을 밥만 먹고 읽어 가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뭐 하루에 한 15시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중얼거리는데도 목이 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목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읽어 가는데, 대부분 어느 부분에서 터지냐 하면 이 시편을 읽어 갈 때 다 터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울고, 어떤 분은 엉엉 울다가 너무 민망스럽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계속 읽으면서 울면서 읽고 또 계속 읽어 나가는데, 저도 이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가 제 심령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속에는 우리 삶의 작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까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정말 먼지보다 못한 내 삶의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동일시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터치가 일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번 해놨잖아요. 시가서는 비역사적이지만 분명히 구속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다 적어놓았어요. 자, 이 시가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다루지 않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 시가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일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이라는 이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시편이라고 했을 때, 이 시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에서 먼저 왔어요. 영어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헬라어 프살모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자, 시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된 것을 우리는 삶스, 이렇게 이제 시편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살모스에서 왔는데, 프살모스에서 피가 이제 영어 발음으로 되면서 묵음화 되어지면서 우리가 삶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프살모스는 동사 프살레인이라서 왔어요. 그 말의 뜻은
악기를 타다, 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프살모스라는 말은 악기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프살모스는 또 어디에서 왔느냐? 프살모스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첫 번째로 번역했던 책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70인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한 300년 전이었나요? 그때 지금 나라가 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진 가운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첫 번째로 번역된 책이 바로 이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불리워져요. 왜 70인역이 되어졌는가? 이건 이제 전성인데요. 70명의 랍비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해라. 그래서 번역을 해서 다 모아봤더니 동일하게 번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으로 불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70인역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 미즈모르, 이게 이제 시편, 시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프살모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이 미즈모르라는 단어의 뜻은 악기를 동반한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악기를 동반한 노래의 기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나로 이제 딱 정리를 하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모인 책이다, 책들이다, 그렇게 모음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 부분까지 이 시편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불려졌고, 그리고 이제 모아져서 정경화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정도 되어졌을 때 시편이 정경화 작업의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계속 또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 시편이 불려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의 양식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양식하니까 한식이냐 중식이냐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의 폼,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쭉 이제 이렇게 읽어가고 가다 보면 비슷한 폼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시편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캐치를 했어요. 아, 뭔가 하나의 폼이 있구나, 양식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시편들은 하나로 묶여졌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에서, 아니면 특별한 예배 시간에 이것들은 불려졌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분류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콩켈이라고 하는 신학자였는데요. 아주 여러분, 이게 수준 높은 강의가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콩켈, 사람 이름만 하나 알아도 여러분 엄청난 실력입니다. 옛날 우리 신학교의 총장님이셨던 김종훈 교수님께서 구약학 가르치실 때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이 어디 있는가만 알아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그냥 한번 가서 만지고 오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어디에 있는가만 알아도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쿵켈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한번 들어봤다, 이거 엄청난 실력입니다. 자, 쿵켈,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편은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배경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만히 시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정한 양식이 있고,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똑같이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를 했구나. 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편을 한 몇 가지 양식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시와 감사시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식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넋두리 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탄식하면서, 특별히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탄식시가 있어요. 또 역사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하나의 구전으로 그리고 시로 표현한 역사시가 있어요. 또 신뢰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왕시가 있습니다. 한 대강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역사시, 그 다음에 신뢰시, 제왕시. 제왕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럴 때 주로 이제 왕이 이제 어떤 등극을 하거나 대관식을 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심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시가 제왕시다. 그리고 이 제왕시는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 메시아 사성과 연결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해 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가지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시편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시는 분류적으로 이제 찬양시 아니면 감사의 시, 신뢰의 시,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은 감사시와 찬양시와 감사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 심야기도에 왔는데 강의 듣는 기분이 들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조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찬양시는 그 찬양의 내용, 시 속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또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 그러한 어떤 시의 첫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권유 형태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시들이 대부분 이제 찬양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 이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시는 어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대부분 예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럴 때 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또 찬양대가 또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첫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노예의 다음 세대 특별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장이라서 늘 앞에서 경건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늘 우리 당회 때나 이럴 때 모임할 때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아니면 주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오늘 또 그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은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첫 장이고 첫 절인데, 이 첫 절의 주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위원회의 모임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우리의 어떤 숨은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위원회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정말
소멸되어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앞으로 하면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뭔가 좀 일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감사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의 말씀, 시편 30편의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이 감사시에 속해 있어요. 자, 감사시의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감사시는 시인이나 공동체가 극심한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는요, 신명기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쭉 패턴을 살펴보면 이 감사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해요. 아픔 중에 있어요. 뭔지 말할 수 없지만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고쳐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서울처럼 정말 고난 중에 있었지만 영영한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대한 해석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의 확고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녁에는 눈물, 정말 아픔, 한탄, 한숨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시간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지만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지금은 내가 찬란한 아침이지만 어두운 저녁이 오면 어떡하나? 지금 내가 건강한데 이 건강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지금은 내 자식 참 말 잘 듣고 잘 커가는데 요놈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어떠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캄캄한 저녁이지만, 정말 어두운 저녁이지만 밝아오는 새 아침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정말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활짝 웃으며 찬양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저 문제 많은 저놈의 자식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교회도 기업도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아침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끝은 어떻습니까? 소망이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을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노래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희망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소망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체로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구원이 감사시의 중심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주심, 그것이 이 감사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사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든지 또 서원을 갚는다든지 또 시인이 경험했던 그 시련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나의 간증은 내 것이에요. 생생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젊은 날 정말 어린 시절 당했던 그 고난이 저에게는 평생을 우려먹는 메시지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 환난 가운데 소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탄식하면서 대모놓는지 모르지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인내 속에서 연단받아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소망을 붙들고 여기까지 나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셔서 저를 사용해 주셨고 정말 못난 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페이버를 부어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사건들을, 내 안에 일해 주셨던 일들을 자꾸 이렇게 감사하는, 간증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 된 것들, 문제 많은 것들, 자꾸 그것만 되뇌이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와 부어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다 이 부정적인 것들로 덮어버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되느냐? 소망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어서 환한 것으로 바꾸어 가야 돼. 물기를 우리가 사단이 주는 이 저주의 물기를 우리가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물기를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밝음이 넘쳐나는,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영적 물줄기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속에 뿌려놓았던 것들을 제거하고 또 물줄기, 이 흑암의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막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덮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기도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여기 보면 감사시의 특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감사시는 찬양시와 마찬가지로 본래 예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쿤켈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예배 시간에 함께 공동체가 같이 불렀던, 물론 처음에는 한 개인이 불렀을 거예요. 한 개인이 흥얼거렸을 거예요. 한 개인이 엎조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엎조리면서 같이 부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의 폼으로 완전히 다듬어져서 같이 찬양하면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부르는 그러한 시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시에 나타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질병, 또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또 원수의 고발이 있었고 배신도 있고요, 또 악한 자의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비방도 받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공동체로부터 매장을 당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적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더더욱 구원은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신약으로 가면서 이것은 영적 구원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확대되어서 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은 우리가 자꾸 영적 구원만 생각하는데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 구원까지 이 구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에게 영적 구원만을 주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영으로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구원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헨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 철학 자체가 뭐였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이 이 헬라 사상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 사약 먹고 딱 죽잖아요. 그들에게 죽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림자를 벗어나서 실체로 간다,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들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을 이 헬라 사상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 부활 사상이에요. 영혼 불멸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있었어요. 전쟁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세계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육신,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이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좋은 신일까요? 나쁜 신일까요? 그들이 봤을 때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데미우르지라고 불려지는 이 헬라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신은 악한 신인 거예요. 좋지 못한 신이에요. 신 가운데서 가장 저 아래쪽에 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구원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그런 인간이었는데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탁 돌아가실 때 그 혼이 떠나가셨다. 이게 가헨설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사람 속에 잠시 임했다가 그리고 가셨다. 이것이 가hen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신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효력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홍, 육 모든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느 영적 구원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다양한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도전과 또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개인적인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감사시가 있어요. 이 개인적인 감사시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간정이죠. 개인의 경험이에요. 개인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불러졌지만 그러나 공동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또 모세가 홍해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감사시로 이제 표현이 되어졌어요. 이 속에는 또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역사시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의 첫 개간, 첫 시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할 것인데요,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의 역사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정말 크고 작은 다양한, 정말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고 찬미하고
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금요 저녁 시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오늘 또 개인적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고픈하네 나의 힘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렇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는 어둠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